지금 계절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산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산이 울긋불긋한지, 올해처럼 이게 단풍이 아름답게 이렇게 지은 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움을 산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좀 바쁘지만은 잠깐 눈을 돌려서 가까운 주변에 있는 그런 산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지금 노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노마서는 집을 비유하면 이 뼈대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노마서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초공사 아닙니까? 기초공사 터 위에 이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뼈대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뼈대가 튼튼하게 신앙이 그 위에 세워지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유대인들이 항변하는 그 항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불렀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었어요. 그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들은 앞장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위선, 독선, 그것으로 가득 찬 자신들의 불의를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도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또 선택받지 않았다고, 선택받은 사람이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나 오늘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느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선언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놓여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죄 아래 놓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며 죄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인간의 본성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를 쓰지 아니하, 복수, 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죄들이라고 말하면 인간이 지은 여러 가지 악행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 그것이 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악행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상관없이 인간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는 우리 인간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 밑에,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 아래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본성적으로 죄성이라고 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죄의 DNA가,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자신의 본성은 죄를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를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본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죄성,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의 성향, 이 죄성을 꺾지 않으면, 죄성을 물리치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죄인이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본성으로 본래 죄인이다, 죄 아래 놓여져 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죄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죄 아래 놓여져 있는 걸 모르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율법을 가지었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표라고 말하는 할례를 행한 그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왜 죄냐? 우리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진 것부터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그걸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도 나쁜 일을 한 적이 없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고 법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법 없이 살았어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오늘 성경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본성이 뭡니까? 사탄의 세력, 지배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냐면 복 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 눈이 번쩍 띄어서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적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시무룩해서 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의 그 중심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로마서는 노골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로마서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 여러분 수없이 죄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거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죄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져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에 놓여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면 그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말씀에 부딪혀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뭐가 오니까 돌이킴이 오고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주었는데,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부딪힘이 일어났는데, 그 부딪힘을 듣고 여러분들이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말씀을 받고도 길가에 떨어진 밭처럼, 여러분들이 가시밭에 떨어진 밭처럼, 돌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그걸 그렇게 사장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혔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면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바울은 죄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 사탄의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의 삶은 진리에서 떠나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리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지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라고 하세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였을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 사탄의 지배 아래,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뭐냐?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진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삶을 성경은 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는 못할 것이라. 이것이 뭐냐?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선하심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디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 밑에서, 죄 아래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디에 살아가냐? 마귀의 지배 아래, 예?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3절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 벗어난 사람이에요. 사탄의 그릇 아래 버려서 죄 아래서 벗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탄의 그늘에서 벗어났고 죄 아래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 아래 벗어난 사람들은 어디 아래 살아가요? 그 죄 아래 벗어난 사람들은 성령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체와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거기에 뜻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 깨달아야 돼. 두 번째,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사탄의 지배 아래,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죄 아래 놓여있는 사람, 사탄 아래 놓여있는 사람의 말은, 사탄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안에 내면의 상태에 썩어 문드러진 이 더러운 것들이 이 목구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과 우리들의 무덤은 다르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관을 놓고 거기다 흙을 덮는 게 우리의 무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덤이 우리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굴 속에다 시신을 갖다 놓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딱 입구를 막아고 봉인해요. 또 죽으면 돌을 열어서 거기에다 또 시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우리의 무덤과는 차원이 달라요. 보세요. 그 안에 시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의 문을, 입구를 딱 돌을 걷어내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시체가 썩어지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썩어지는 냄새, 그것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열린 시신이 썩어져 있는 냄새, 문이 열려서 썩어진 냄새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게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썩어진 냄새가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우리 안에 썩어진 것들이 목구멍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안이 더러우면 더러운 냄새가 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 죄 아래 놓여진 사람의 목구멍은, 그의 목구멍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누가 보았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율법에서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더러운 것은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데 죄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세요. 그 사람은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언어,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사탄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남을 죽이고 정죄하는 자,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아래 놓여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아래 놓여져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거짓말을 입을 열면 일삼고, 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그 독으로 팍 해서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을 통해 사람의 가슴을 막 후려 파가지고 막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 비방하는 말. 이런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언어는 다 사단의 언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언어가 잘못되어가지고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언어를 사용하는데 막 아내의 가슴 막 후려 파고 막 자녀의 가슴을 후려 파고 말이에요. 성도들의 그 가슴을 후려 파고 말해요. 막 독사의 독으로 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탄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의 언어는 달라요. 은혜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의 언어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따뜻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한마디에 위로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용기가 있어요. 그 사람 한마디에 격려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얻게 되어져. 왜? 거기에는 생명의 능력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의 언어예요. 교회 안에서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한 언어를 하세요. 따뜻한 언어. 사람을 살리고 용기 주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재갈을.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입술, 혀,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을 할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야고보서 3장 10절. 잠언서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언어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인과 동시에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언어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과 동시에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다.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는 영적인 실력을 얘기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언어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영적인 실력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언어를 보면 알고.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병원에서 가장 먼저 의사가 진단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상태를 보면 어리가 좀 대충 안 좋구나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느냐? 언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언어 보면 저 사람은 예수를 30년 믿어도 언어 보면 그 사람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의 언어는 그런 언어를 갖지 않아요.
언어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주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언어로 바꿔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안에 놓여있는 사람의 특징은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발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로마 3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은 항상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길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에 서 있느냐,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어느 길에 서 있느냐 때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엉뚱한 데 삶의 방향이 놓여져 있는 사람의 결과는 파멸이요 불행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생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평안이 없어요. 왜? 엉뚱한 길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의 끝은 파멸과 평안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의 성경은 뭐라고 사람을 표현했냐면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거지, 두 번째 소경, 그리고 세 번째 길가에 앉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소경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첫 번째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거지, 달라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길가에 앉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께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고 그를 꾸짖어요.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소리 질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 하고 그를 부르죠. 그러니까 그가 겉옷을 버리고 그가 예수님께 달려가죠. 그때 예수님께 그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더니 그 소경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이렇게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뭐라냐면 내 눈이 열려서 눈이 뜰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볼지어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 그만 졸고. 너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볼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전혀 엉뚱한 답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주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소경이 눈을 열어진 것만 이게 큰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말씀은 길에서 주님을 따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가 어디에 살던 인생이었어요? 길가에서 살던 인생이었어요. 인생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 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에 구원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행복과 불행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을 통해서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바른 길로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바른 길에 서 있으면 엉뚱한 길에 서 있으면서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파멸이고 그 길의 끝은 고생이요 그 길의 끝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바른 길, 생명의 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기세요. 마지막으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죄 아래에 놓여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 그들의 생각이 모두가 악할 뿐더러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생각만 하였다라고 이렇게 노아가 살던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짓는 것을 하나같이 행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가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역한 시대에 살아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마귀 안에, 사단 아래, 죄의 본성 안에 그냥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 아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죄 아래 벗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네?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유일한 길은 뭡니까? 보혈의 피,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이 나의 죄를 속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뭡니까? 죄 아래 살던 우리가 본성으로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본성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만이 본성의 죄 아래 살던 우리를 건져내서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은 주여 지갈고 나는 죄 아래 놓여져 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죄 아래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을 덮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덮을 때 우리는 죄 안에 놓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놓여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죄 아래 벗어나고
생명 아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놓여져 보혈의 피가 저들의 삶을 움직여 저들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